우리 부흥 주일 예배는요, 한 달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총괄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나와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디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움을 대신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보고 말씀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시편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2절.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아멘.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고난을 헤쳐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헤쳐나오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게 하는 힘든 일들, 고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고난과 그의 어려운 일들은 뭐였는가? 그의 결핍은 뭐였는가? 간절한 필요는 뭐였는가? 기억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대요. 무자한, 너무나 간절히 자녀를 얻기를 원했는데요, 100세가 다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마치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저렇게 무수히 많은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얻게 할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요, 이제 100살이 되었대요. 여러분, 100살의 나이에 아이를 낳기가 어렵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해졌어요. 아내 사례도 몸이 죽은 나무와 같이, 죽은 나무는 더 이상 꽃을 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진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었다. 왜 그래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결핍 없는 거예요. 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사랑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누구를 봤냐면요, 괜찮아요. 애들은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우는 일들, 뭐 이런 돌발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편안하다. 아, 괜찮다. 우는 아기 그만 울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교회 예배 자리에서요, 뭐 좀 이렇게 아이들이 소란스럽거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커나가고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마음 잡수시고요, 또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상황은 굉장히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배신당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종이 되었을 때요,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매매가 뭔지 알아요?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노예 상인한테 팔려버려요. 형들한테 팔려서.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상심이 되죠. 굉장히 절망스럽죠.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아버지 어머니도 못 보고 이제 형제들도 볼 수 없고 내 나라, 내 땅, 내 고국, 내 말 이런 것도 다 할 수 없는 생판 모르는 곳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배 타고 저기 둥 멀리.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요셉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잘 됐다. 그래서요, 요셉을 노예로 삼았던, 종으로 삼았던 주인이 그걸 봤어요. 아, 저 친구한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요셉의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죠.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모함을 받아서요, 거짓말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옳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려고 한 건데 그거를 거짓말로 바꿔서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깊은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내가 내 나라에 살았다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억울한 일로 갇혔어요,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라고 탄원 간청도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는 팔려와서 먼 땅에 혼자 있는데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도 깊은 감옥에 있어서 내가 감옥에 있는 조차 사람들도 모르고 다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 한 줄기 빛, 우리 그 부모님들하고는 비디오 클립 조금 이렇게 봤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You know better than me. 뭐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감옥 속에 한 줄기 빛이 오고 빗방울이 내려올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옥에서 나올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요,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 절망스러우고 괴로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하. 이 소리가 작아. 아하. 아하.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요, 내 결핍, 간절한 필요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통로가 되는구나, 재료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손을, 모든 민족을 복을 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없는 자식, 결핍된 그것. 또한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나라 민족,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온 나라 모든 민족들을 살리셨어요. 요셉이 힘들어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없으면 그렇게 무슨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결핍과 나의 간절한 필요와 어려움과 이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란 게 있어요. 바라보는 포인트 오브 뷰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죠? 여러분의 관점에서 그 각도 시각에선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뭐가 있죠? 볼 수 있잖아.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하트와 사랑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일들, 이 괴로운 상황,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관점이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뭘 통해서요? 이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요. 이 간절한 필요를 통해서요. 이 결핍들을 통해서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이 결핍이나 간절한 필요나 괴로운 일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 기도할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가 되었어요? 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생각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편 말씀,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할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싸워서 승리한다고 막 우리가 노래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 함께 계시고요. 무기력하고 지치고 좌절되고 낭망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새롭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소리도 크게 하는 것이지만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존재를 다 걸고 하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기도는 쉽지만 또 쉽지 않아요. 어떤 노동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어떤 다이어트보다도 살이 쪽 빠질 수 있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살도 빠진다는 놀라운 얘기.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주님을 3번 불러볼까요? 전문 용어로 주여 3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주여 3창 하는 기도에
자리에서 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데는 없어. 이거는 K 상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주요 3창. 그랬더니 이제 막 백인들도 따라한다. 디몬 헌터스 노래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자리 가잖아요. 예배 가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하는 게 생겼어요. 주요 3창.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나의 놀라운 계획, 나의 꿈, 새로운 것들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보여줄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까먹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리로 좀 찾아가세요. 부모님들하고 좀 같이 기도하는 거 우리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 어디 보면 부모님들 계시고요. 좀 큰 나이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도 되고요. 또 가서 부모님 같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일이도 앞으로 와서 해도 돼. 아빠랑 기도해도 돼.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 목청을 좀 가다듬어. 배에 딱 힘주고 꼭 기도원을 가야만 주여 3창하고 기도할 수